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분명해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 주께서 이 땅을 살며 내가 누려야 될 그 복을 허락하신 만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고자 누리게 하시고자 행복해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행복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됩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266페이지 266페이지 전후에 있고요. 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멘. 큰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장 6절에 보니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덩어리가 커서 몸집이 커서 가진 것이 많아서 큰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뜻이죠. 무언가 배워야 될 사람, 조금 가진 게 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금 사는 데가 누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동 지방에 이 작은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나라라 부르게 될 거래요. 몸은 좀 왜소하고 가진 건 좀 부족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볼품 없어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됨됨이가 그리고 그 안에 들은 것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어느 날 사람들이 큰 나라라 부를 거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래요. 먼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큰 나라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림목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다. 어린이도 어른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큰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되는 게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은 뭘까?
두 가지로 오늘 4장에선 설명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거기다 줄 쳐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큰 나라, 큰 사람이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려면 되냐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에 있습니다. 잘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그냥 흘려듣는 거 아니고 정말 꼼꼼히 잘 들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큰 사람, 큰 나라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더러 우리에게 하나님이 취하라, 우리에게 가지라 라고 가진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죠. 가감하지 말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너무 과하게 살지 말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깎아내려서 덜하게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내고 버텨내면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버텨내질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 사람을 놓치게 되죠. 어제도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어제는 밖에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간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었는데 1시쯤까지 계시다가 이제 보통 3시에는 퇴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많이 찾아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저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간사님이 양 목사도 없는데 일찍 가야겠다. 그리고 쑥 가버리면 몰라요. 난 갔는지 왔는지. 그냥 단지 서로 간의 암묵적인 약속으로 11시부터 3시까지는 여기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3시까지 있기로 약속을 해놓고 2시에 간다 한들 나는 몰라요. 그건 믿음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순수하게 11시부터 3시까지 딱 또 어제도 있다 가주셨어요. 근데 재미난 건 딱 3시쯤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3시에 와서 차도 마시고 가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가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시간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될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못하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스스로 가감해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번에 성경 통독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만 해도 통독한 거지 뭐. 라고 내가 기준을 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그냥 나도 했어 라고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하죠. 가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중요하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가 15절에서 40절에 나오고 있는데 전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잘 누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소멸하는 불이래요. 뭐예요? 잘못하면 심판하는 분이시래요. 잘못하면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나 조금 재미난 표현이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른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27절인데요. 27절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민족 중에 흩어버리실 것이고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래요. 하나님이 취하라 하신 것들을 잃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2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또 만나 주신대요. 그러니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찾으면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니 그분을 잊지 말라. 그러니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기보단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잘 누리기 위해선 내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하라 하십니다. 가지라 하십니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큰 사람들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게 주고자 하신 것을 취하게 그리고 가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쫓겨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다시 회복함을 믿어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그 복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